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신문인지 잡지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떤 기사글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대 아라비아에서 하나나라는 어떤 대상이 사막을 가로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물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짐승의 젖을 물 대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염소젖을 그 양의 위로 만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다가 목이 마를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마셨대요. 근데 한참을 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마시려고 봤더니 약간 희멀건 물만 조금 나오고 이 우유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우유가 응고가 돼가지고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찍어 먹어봤더니 맛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즈가 나왔다는 거죠. 치즈의 기원에 대해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만 해도 치즈를 구하기가 좀 쉽죠? 그건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치즈 같은 거를 구하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2명과 함께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반에서 우유 먹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먹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도 돈 내고 먹죠? 우유. 요즘에는 뭐 반원 전체가 먹는 게 아니라 요즘에도 원하는 그런 학생들만 우유를 먹죠? 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나 좀 넘게 우유를 먹었고 2교시인가 3교시 끝나면 우유당번들이 가서 이렇게 우유 쫄래쫄래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유 하나씩 나눠서 먹는데 제가 친구 2명과 제가 우유를 그때 당시에 먹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치즈를 만들어 먹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만들 줄 아네요. 당연하지 하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운동장 한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묻었지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정도 흘렀을 때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이제 운동장 한켠으로 갔어요. 기대에 찬 얼굴로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봤더니 이 우유곽이 땅땅해진 게 벌써 고체로 된 것이 아주 성공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유곽을 열고 떠서 조금을 먹었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만 먹을 순 없죠.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한 숟가락씩 퍼가지고 저는 조금 먹었는데 걔네들은 한 숟가락씩 듬뿍 퍼서 먹었죠. 그 다음에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유가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썩었다는 거죠. 부패가 돼가지고 완전히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포유동물의 위 속에는 응고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위로 만든 거기에 응고효소가 있다가 염소의 젖과 이렇게 자꾸만 되고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뭉쳐지다가 이것이 적당한 온도에서 효소가 응고하게 만들어서 뭐가 된 거예요? 치즈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유만 따가지고 대충 이렇게 넣었으니 그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부패라고 말하거나 발효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비슷한 거래요.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과정이 뭐 어떤 효소가 어떤 세포가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 때는 가열을 하죠. 수분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산균이라든지 그런 효소를 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치즈를 만드는데 부패가 되면 치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패냐 아니면 발효냐 하는 것은 어떤 세포가 그렇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기준이래요. 그래서 부패와 발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유익하고 먹을 수 있으면 발효인 거고 인간에게 유해하고 먹을 수 없으면 뭐예요? 이게 부패라는 거죠.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발효를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킨 거예요? 부패를 시켰으니 먹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발효된 인간이란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부패된 인간이란 말을 듣고 싶으세요? 둘 다 어감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발효된 인간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유익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패된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스스로도 힘들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죠. 그러나 발효된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김치도 어때요? 김치도 보통 묵은지라고 해가지고
이 발효된 것과 썩은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로 그대로 남지만 그것이 죽으면, 즉 썩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죠. 제가 또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해 보려고 신학교에 있을 때 씨앗을 얻어서 신학교 한켠에 밭이 있거든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켠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길 기다렸죠. 왜냐하면 새싹은 봄에 나기 때문이죠. 봄이 돼가지고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가봤어요. 내가 심은 씨앗에서 새싹이 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쳐다봤는데 땅에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새싹이 나질 않았어요. 봄이 완전히 가도록 새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1년을 더 기다려서 봄에 나가봤는데 역시나 씨앗은 싹을 틔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는 분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그 아저씨에게 여쭤봤습니다. 저기 제가 씨앗을 얻어서 심었는데 싹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지 좀 봐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제 그 장소로 갔죠. 한참 보더니 옆에 있는 땅이랑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 열심히 무릎 정도 파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넣고 흙으로 단단히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싹이 트지를 않는 거래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덮어줘야 되죠? 아주 두껍게 덮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싹을 틔우는데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때 또 찾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속에 묻는 것은 햇볕이 보일 정도로 묻어줘야 햇볕이 있어야만 싹을 틔울 수 있는, 저는 무조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에 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더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목을 맸다더라. 저수지에 풍덩 빠졌다더라. 이거는 뭐예요? 순교입니까? 이거는 세 글자죠. 뭐예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신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겠다. 땅에 묻히는 것이 죽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받아야 하죠? 뭐를 바라봐야 합니까? 빛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온전히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씨앗이 썩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겉만 썩는데요. 겉이 썩어야만 안에 있는 것들이 생명력으로 움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겉으로 볼 때는 썩지만 결국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 살아난다는 것이죠. 안에 있는 것까지 썩어버리면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썩어지는 죽는 삶을 살으라는 말씀이죠.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동적인 죽음이에요. 소극적인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적인 죽음이요. 능동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능동적이요, 적극적인 죽음일까요? 아니면 수동적이요, 소극적인 죽음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그 안에 투신할 때, 달려들 때 얻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을 봐도 그래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을 본다고 할지라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아니면 죽지 않아야 돼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죽어야 되죠? 뭐가 죽어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내 습관이 죽어야만 새로운 습관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습관 아닙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된 거죠? 그래요. 공부할 때도 어때요?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정말 놀고 싶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도 집중하면서
내 자신이 죽어야만 새로운 것들을 얻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데드 포인트 있는 것이 마라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라톤 할 때는 내 몸이 완전히 죽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죠. 이거를 넘기는 사람은, 완전히 투신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힘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 전에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본다면 신앙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알 하나가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 알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계속 가요? 어쨌든 썩어서 없어질 존재죠. 그러나 땅에 묻히게 되면 새로운 형태로 피어오르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생명력을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요, 목숨을 걸지 않아도 인생은 고통으로 이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하면 고통스럽고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고통스럽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섬기면서 내 말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세상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온전히 투신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말 표현과는 좀 달라요. 성경은 샘족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따라하세요. 덜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표현은 뭐냐면 덜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비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맨날 예수님 고상만 닦고 앉아있고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첫 번째로 여겨라? 주님의 뜻을 첫 번째로 여기라는 거죠. 그 어떤 판단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삶의 으뜸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왜 죽음이냐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온전히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기분이 좋거나 상태가 좋을 때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극적인 상황에서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싫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하지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화가 났는데 주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면 이 화를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너무나 섭섭하고 짜증이 나고 정말 안 좋은 감정으로 꽉 들어차 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상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세요. 이럴 때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한 죽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죽음이에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무침을 늘 기억하세요. 늘 하느님과 함께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판단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느낌을 죽인다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터득하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악기 할 때도 그렇죠. 하루 한다고 이틀 한다고 그러지만 한 달하고 1년 하면 꾸준히 하면 어떻게 돼요? 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일단 한번 실천하다 보면 그때부터 체험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을 본다면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했을 때 얻는 것이 더 많음을 우린 분명히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정말 내가 힘든 것은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변화되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변화돼요? 죽어야만 변화된다는 거죠. 씨앗이 스스로 살아있는 것을 포기할 때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듯이, 그리고 애벌레가 스스로의 형태를 포기해야만 나비로 날아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 순간에 뭐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참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뭘 청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거죠.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따라서 나는 힘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됩니다. 근데 막상 닥쳤을 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죠?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 있죠? 뭐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한다? 독서와 복음부터 무조건 묵상한다. 1분 내지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매일 미사를 펴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걸 펴든지 해서 소리내서 독서와 복음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나면 입당송, 봉기도, 예물기도 나와 있죠?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집니다. 아침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미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패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발효된 사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 본다면 부패가 아닌 발효입니다. 내가 행복해야만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체험을 청하고 힘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간, 다른 이들에게 이로운 인간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